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잃어버린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가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성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처소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다른 처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숙할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생도들이 요단 강가로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큰 이 물 구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도끼 날이 빠져서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건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감하게 되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 철 연장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또 그것이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문제였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접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파워 또 영적인 날,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날은 우리가 표현하기는 영적인 날로 그렇게 표현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표현하고 영적인 파워로 그렇게 표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올라가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신앙도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잘 하다가 또 내려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현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현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신앙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뭔가 내게서 문제가 생겨 있다면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날개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도의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도끼를 우리가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질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의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멀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변해가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감동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말씀이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와서 감동이 생기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꽃이 꺼져버렸으니까 뜨거운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의무적으로 예배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며 봉사는 하는데 즐거움이 사라진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한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즐거워서 하고 기뻐서 하고 감사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좀 사라져 있다면 뭔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걸 좀 분별해서 깨달아서 이걸 좀 솔직하게 내놓고 좀 해결해 보자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너지고 그 사랑이 무너지면 사람과의 사랑도 무너지잖아요. 사랑과의 사랑이 무너지니까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도 무너지고 식구들과의 관계성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짓눌러지면서 힘들어지게 하고, 그리고 얼굴의 웃음기가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통으로 느껴야 될 건 내 상황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그 문제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 앞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인정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쩌면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짚어보시죠. 내게 기쁨이 충만한가? 어떠신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요? 충만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을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살았을까? 아니면 우울하고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모든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 그 작용을 하지 못해서 기쁨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회복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쁨을 회복해야죠. 열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열정이 넘쳐나서 그저 주의 일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일에 모든 걸 다해서 했는데 어느 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잃어버린 문제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회복하는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두 번째 찾아봐야 되겠죠. 자,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이 금이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내가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점점 멀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진찰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누구든지 의사 앞에서는 창피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어디 대라 그러면 그냥 대고 다 진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찰을 해서 정확한 처방을 해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잃어버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이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일 것이라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여러분에게 좀 짚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날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늘 행복해하며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게 행복하고, 예배와 드리는 게 행복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루 동안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관심을 많이 갖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교회 몇 번 올라왔나 생각해 보니까 한 5번 올라왔어요. 교회 올라와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도 하고 음악 틀어놓고 제가 왔다 갔다도 하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서 그렇게 했어요. 상황은 안 좋은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줄어들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원인을 찾아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원인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시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연하고 있는 것,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연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은 없는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무너져서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단절히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짚어보고, 우리가 금년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4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많이 남았어요. 남은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좋게 가지고, 잃어버린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더 멋지게 승리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거는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를 이렇게 병원 문제를 이렇게 가면서 늘 가슴에 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다고 해도 도와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병 속에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가 교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과 게으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데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까, 바른 능력으로 살아갈까, 바른 삶으로 살아갈까, 바른 일을 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모든 일에 거기다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무관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면 관심을 다시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에 다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보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긴밀하게 하나님이 만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능력으로 도와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현 상황을 인정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단절된 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보고 다시 회복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무너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잘못된 데 그냥 멈춰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장 6절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다른 말씀을 거기에 나뭇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만 여기 덧붙이는 건,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그냥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깊이 도끼자루가 빠져 있다면, 우리 지금 같으면 거기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어떻게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로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도끼자루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우리가 도끼날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데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외에 모두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걸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내 생각에 모든 걸 지워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물에 빠진 도끼도 떠오르게 하신 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도끼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영적으로 떠올라서 주님의 손에서 능력 있게 새롭게 출발하는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희망을 품고 이제 나부터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면서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언젠가부터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공허하고 즐거운 공허한 마음들이 우리 안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보다는 피곤함이 더 먼저 앞서 있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이 희망적으로 드리워지지 않고 있다면,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지루해지는 시간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래서 힘들어지고 있다면, 짐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다. 인정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날이 떠올랐으면 우리 보통 생각에는 떠오른 도끼를 누가 지금 갖고 있어요? 떠오른 도끼를 누가 갖고 있어요? 도끼날을 엘리사가 갖고 있죠. 도끼날이 떠올랐는데 엘리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날이 떠올랐지만 도끼날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지만 이 도끼날을 누가 취하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만들어 주고 싶으셔도 그걸 취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오늘 내가 그걸 취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도끼날이 떠올랐는데도 취하지 않으면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력을 오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회복하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그 능력이 떠올라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오늘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게 살자, 그 말이에요.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봉사해도 즐거워지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일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 열망하는 사람, 간절하게 소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열방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떠오르게 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취하심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다시 승승장구하는 길로 하나님 앞 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자,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살피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자, 그리고 돌아와 취하자. 그런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